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21장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주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이제 주셨고 25년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주신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준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서. 그래도 아비멜렉도 이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일 후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한다라고 정확하게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럼 이러면 아브라함아 부르면 좀 부르실 때 이제 겁나죠. 또 뭘 하시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이런 번제는 이렇게 칼로 다 이렇게 지방을 다 빼서 다 태우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제물을, 알지만 소 양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째서 죽이고, 끔찍하죠. 근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그 다음을 떠나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너무 큰 고통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충격받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일찍 일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좀 했던 모습이죠. 좀 21장에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갑니다. 그냥 봤을 때는 좀 섬뜩해 보이는 장면이죠.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었어요. 그 터였다는 거죠. 자, 3일에 걸려 갔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한 다음에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과 같이 갔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하고 같이 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나중에 번제 아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아마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놔두고 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맞죠? 그래서 태워질 나무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실행합니다. 손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묵묵히 이제 동행하고 있는, 그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질문이 진짜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없잖아요. 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제 빙둘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아들 오라고 하고는 묶습니다, 여러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삭이 좀 꽤 나이가 많지 않았느냐, 청년 나이 좀 되지 않았을까, 왜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늙었는데 아들이 늦둥이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묵묵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그냥 모션만 취했다, 뭐 연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칼을 잡고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좀 급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칼을 댈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약간 좀 현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번 물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이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어요. 굳이 그 순간에 맞죠? 순양이 이렇게 준비된 거죠. 그래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침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창세기 12장이 약속하신 바를 또다시 한번 확정해주고 좀 더 이렇게 추가된 더 풍성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에세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초,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백성 이삭도 지금 태어났고, 땅도 부에세발 일부분을 이렇게 받았고, 통치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복 주심이 이방에 막 알려집니다. 아비멜렉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시험도 하십니다. 아니,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시험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전혀 달라요.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죄와 멸망의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믿음을 연단하고 확정하고 신뢰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연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를 아시고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말씀을, 내 얘기를, 내 말을, 내 명령을 정말 잘 따르는지를, 그 순종 여부를 아시고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시는데 그분의 시험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신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시험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은 늘 있어 왔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 시험 쳤죠. 그런 시험,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막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떤 시험을 받아왔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받은 시련을 겪었다 해서 앞으로는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시련이 와도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욥도 시험했고 동일하게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굳센 믿음이 있다 해도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겁니다. 굳센 병원만 가지 마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어깨, 뼈 이런 게 힘들어도 굳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굳세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깔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옛날 표현이지만 컴퓨터에 윈도우를 깔듯이 이 고난을 시험을 우리 인생에 까시기 바랍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시험 받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입이 말라가지고 피곤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들 보니까 어제 울산 또 이렇게 예식 끝나고 또 울산 놀러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딱 분위기가 딱 피곤하다라는 느낌 느껴집니다. 지금 저도 좀 피곤하고 천천히 합시다, 알겠죠? 하다가 좀 힘들면 중간에 그냥 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오늘 메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런 바치라는 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보이죠. 뭔가 즉각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맞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왜 하려고 했느냐. 근데 여러분, 요 본문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책이나 강의 설교집 같은 데 보면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해석과 견해가 뭐냐면 자꾸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니까 12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하는 접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바보스럽고 잔인한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맨날 우리한테 네 자녀 나한테 내라, 자녀 나한테 죽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얼마나 예쁜지, 맞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일찍 퇴근한다 그러잖아요. 일찍 퇴근해서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딸을 보려고. 그전에는 그렇게 아내를 좀 멀리해서 좀 있으려 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든 일찍 퇴근해서 칼퇴근해서 그 아기 보려고 집에 가서 아기 앞에 이렇게 본다잖아요. 예배하는데 애를 예배하는 거죠. 거의 예배하는 수준. 그러면 그 아들을 안 보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 자녀한테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자녀를 일주일 동안 좀 떼놓고 주야 주를 찾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성정, 기본적인 어떤 도리, 오히려 더 잘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게 우리 신자의 마땅한 바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건 완전히 그 당시 이교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 이게 그 당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몰렉 종교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형상, 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상에다가 막 불을 막 태워가지고 전체를 시뻘겋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손 형상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글지글 끊겠죠. 거기다가 애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을 이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몰렉 종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종교고 이교적인 풍습이고 원시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냐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주실 거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에셀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을 또 뭐 하갈의 그 맞죠? 맞나? 갑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나올 것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완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믿었냐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부활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 부활을 믿는 거고 또 부활을 믿어도 창조를 믿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세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몸은 뭐 생리도 끊어졌고 뭐 늙었죠. 그래서 그런 완전히 이제 태가 닫히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아브람과 사라가 그때 어떤 믿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99세 100세인데 앉아가지고 애가 나올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유모차, 애들 용품 막 준비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때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유 손주 준비하시는군요. 손주 줄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 아들한테 줄 건데요. 뭐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 주도 말했지만 불가능한 상황.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몸이 괜찮아져서 뭐 낫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삭은 자기들이 낳은 아이가 아닌 거라는 거. 자기들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낳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존재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몸이 죽을 것 같다라고 쓴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죠. 죽은 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은 지금 없었던 게 있게 되는 그런 창조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전에 보면 그 아들을 너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많이 늙어갈수록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죽은 자였다가 살아났고 우리 원래 없는 자였는데 생긴 거 아닙니까? 창조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기독교 안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왠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능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인이 그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있는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우리 같은 자가 우리의 죽은 인생이었고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서 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있다는 거. 이거는 100세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면 200세, 300세가 돼야 될 정도.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믿기 힘든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불가능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음의 핵심이나 이런 데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성격을 제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2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그 의미,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믿는 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펼치는 논리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 아브라함을.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그걸 가져오냐 말이죠.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담당하는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사망이 다시 침범하지 않는 그 부활인데, 그 얘기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물러간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럼 사망이 물러갔다는 말은 죄도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오직 의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죄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이 딱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시겠다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고, 우리는 원래 없는 자였는데 새 생명을 주신 거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원래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을 못하네요. 얼마나 그 완악한 표정과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그 아집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인간이 필요해, 인간의 힘이 필요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 라고 아주 그 얼굴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뻘떡 울쳐 있는, 죽음 이후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얼마나 그런 거 무시하고 영원 이런 거 없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막 사로잡혀 살아갔던 아주 불가능한 사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드린다는 거 물론 여기 와서 나 참여했어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되지만, 주일날 지금 골프 안 치러 가고, 골프 치는 사람 없겠지만 하여튼 낚시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누구 보러 안 가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죠.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럼 왜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너 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정도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주셨는데 25년 만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죽이면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없이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지금 이제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신약에서 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즉 하나님의 백성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데서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있게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결과라는 것을 믿느냐 요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사랑하는지 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단순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행위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첫 번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약속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 18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을 바친다고요? 죽이라고요? 근데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져도 이삭을 죽였는데 살릴 능력이 없다면 살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못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습니까? 이미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봤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주저앉았던 이삭. 자기 몸이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은 태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길을 가다가 땅에서 그냥 어떤 애를 주신 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애가 막 땅에서 막 자라서 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없었는데 있어진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은 현상이 뭐냐? 부활과 창조의 열매가 뭐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또 그걸 믿어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약속하신 걸 확실히 지키시는 분,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도 죽을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모든 얘기가 다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나이를 먹게 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함과 동시에 또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면 것까지 확인하려는 그 내용, 그게 그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출생이,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너희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다. 죄인이라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린 거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 전혀 구원받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오직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자들,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런 자들 내가 건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지독하게 25년 동안 이삭을 늦게 주신 거고, 그 주신 이삭마저 지금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리한 점이 뭐냐면 한번 그런 식으로 애를 낳아봤거든요. 이게 실감나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실감나게.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아니, 자기 비웃음의 선물, 이 비웃음을 뚫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진짜로 참되게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자 기적이고 창조고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안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 약속을 깨지도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없는 걸 잊게 하셨는데 그가 죽인다 해서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인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여러분 3절 같은 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갔죠. 그리고 2절 같은 데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종 너희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아까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차마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그저 이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12절에 막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실 걸 알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은 막으신 거죠. 왜? 이거 확인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쪽에서 죽이면 또 살려내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고 됐다. 그럼 막은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순양을 드리면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래를, 저도 옛날에 막 써먹었는데 주차하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 생겼네. 여호와 이래 나의 주차를 위해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등록금 없는데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좋은 걸 준비해 주시긴 하지만, 맞죠? 그런 거 아니고, 여호와이래 이거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맞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어져 존재하고 부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몸을 통해서 어떻게 탄생되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이삭은 창조되어진 것이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삭인가? 그런 존재가 탄생하는 게 가능하냐 했을 때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신 죽을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땅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어디에 드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굳이 모리아산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이렇게 옆에 마당도 넓은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왜 중요하냐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순장을 준비해서 이제 이제 모리아 산이라는 그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인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 죽인 번제로 드려진 그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그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매일같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땅,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번제가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 조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그 십자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걸 지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진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쪽에 이스마엘, 혹시나 오해할까 봐 이스마엘 내쫓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 한 채라도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 죽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독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끝까지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 그 안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죠. 맞죠? 이삭이 아브라함 사라의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 사라에서 났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되어진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같은 경우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하나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니까, 그냥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그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시냐?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무슨 이삭을 아브라함이 20대 때 낳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주 당연한 듯이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영원한 저주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행위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마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거짓된 믿음, 가짜 신앙,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교회 안에 버짓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내쫓고 참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표현을 가지고 쓰면 우리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죄를 다 사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 우리의 뭐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뭐 들어갔다면 뭐 우리가 뭘 말할 게 있을 텐데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전쟁, 포로나 노예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소유되었던 자가 돈을 지급하고 거기서 해방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삭 같은 존재예요. 뭐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가 있죠. 잘 섬겨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 불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분이 낳으신 거고 약속의 자녀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며 원래 없는 존재, 없는 인생인데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에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권리를 주장합니까? 성경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우리를 종이라 또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안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드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져서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지금 감흥이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유하고 주인 행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렸다는 이 주일 성수 정도 딱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고 돈을 벌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솔직히 뭐 부모도 아니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왜 굳이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뭐 우리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뭐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건 다 허비합니다. 전부 낭비입니다. 그게 왜 미련한 일이냐면 결국은 지금은 잠깐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고통만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 마땅한 삶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인생 전체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참된 믿음을 보기 힘들다 했죠. 이스마엘 계열입니다. 이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인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불행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꿈도 비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 계획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시간, 사용,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감정, 시간 전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쁨으로 하고 그 결과가 선하다는 걸 믿고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아 보이고 뭐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결과는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그 자녀는 유아 세례 교육 때도 말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뭐 많든 적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거나 또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거나 여기 옆에 지금 다 듣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도 좋은데 돈도 좀 있어야 된다.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건 아이를 고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금 대부분 많지는 않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에 대한 주인의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아서 기르고 있으니까 내 것 신앙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것뿐이죠. 그래서 이 자녀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호적파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마음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소유지, 원래 내 게 아닌데 뭐. 지금부터 막 이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던 거,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 구원, 또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삶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가 뭘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갖고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지금 누리는 삶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없는데 왜 자꾸 자식을 주장합니까? 내 인생이 뭐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뭐 미래의 계획까지도, 자녀까지도, 인생의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주 좋게 시험하십니다. 너 내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요거 시험하십니다. 복도 주시지만 시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근데 뭘 시험하냐면 나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주실 것,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이런 걸 정말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렇게 먼 세월 동안 주시지 않다가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주는 것을 살리신 거,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너한테 나온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아직도 여지를 두는 자들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구원 새 창조를 하셨어요. 완전히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못 드릴 게 없죠. 아니 드리려고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혹이나 아직도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자녀까지도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